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참된 이웃으로 살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가진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 등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치유할 때 보여주었던 구체적인 또 하나의 행동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의 물질 사용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쓴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급히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때 기름은 올리브 기름일 것인데요.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과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여행 중에 비상용품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는데 강도 만난 사람 상처를 본 후에 급히 그것을 부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을 의미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계속 돌보아 줍니다. 아마도 그는 밤새도록 여관방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한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신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역의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를 보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면 데나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2달치 이상의 숙박비가 되겠죠. 12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24일치의 숙박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만찮은 돈입니다. 그것을 줍니다. 더 나아가 비용이 만약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내적 고통을 느끼는 연민과 동정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몸으로 행합니다. 더 나아가 보다 온전한 치유와 도움을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본성적으로 물질을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요 물질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집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깁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쏠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쉽게 빠지고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 빠지게 되고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남을 치유하고 돕는데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도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울러 그는 물질에, 돈에 불필요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돈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하는 사람임을
아울러 알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겠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불쌍히 여긴 사람을 돕기 위해 그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쓴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부자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물질을 합당하게 선하게 베풀며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질에 매여 있는 마음, 지나치게 움켜쥐고 집착하여 매달려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인격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이상하게 물질이요, 신앙과 영성과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며 우리에게 안정감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어느 정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본적 요인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행복에 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사소한 일로도 자주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돈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적 이유는 아닙니다. 돈은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고 하네요.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수입 9만 달러 정도는 수입과 행복감이 정비례해서 증가하더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9만 불일 수도 있고 뭐 얼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9만 불까지는 물질하고 행복감이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잘 못 입다가 입잖아요. 행복해집니다.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 들어가죠. 행복해집니다. 작은 차, 불편한 차 타다가 큰 차 타면 행복해집니다. 정비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니까 별 관계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더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감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도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비를 계속 했다면 1,000만 불, 몇 천만 불 가지고 몇 조를 가진 사람은 최고로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정 수준의 경제 능력 그 이상부터는 다른 것이 행복에 근본적인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행복에 보다 더 중요한 요인 혹은 근원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길버트 교수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은 돈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등등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철저히 지키십시오. 신앙 생활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질 겁니다. 옆으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늘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근본적 내면의 평화와 행복은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분을 봐야지 주신 그분이 준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 주신 그것을 붙잡거든요.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인 물질에 대한 건강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참 이상하게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쁨을 앗아가요. 물질은 부분적인 행복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 때문에 행복을 잃고 가정과 관계와 삶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이 인간적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물질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도 물질이더라는 것입니다. 전직 전용기 승무원 어느 한 분이 회고록을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분들은 자기 전용기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전용기를 운용할 때에 전용기에서 일할 승무원을 따로 채용을 한대요. 이분이 그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슈퍼 리치들,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했어요. 전용기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랍니다. 폭력의 문제가 있고요,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고요. 뭘 부탁하는데요, 상식에 건너는 희한한 것들을 부탁하는. 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부의 이야기죠. 근데 분명히 그들의 어두운 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지금 직업을 바꿔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훨씬 평화롭다. 그때는 돈도 많이 받고 좋은 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좋았는데 평화롭지가 않더라.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덜 화려하지만 평화롭다. 여러분, 물질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모으고 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과 부를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선하고 지혜롭게 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누리고 쓸 것인가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과정에서 보여준 물질 사용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왔는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그의 내적인 상태도 엿보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노동과 물질 등등 자신이 가진 것을 총동원하여 선행과 치유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치유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는 치유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떼어 나누는 치유였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나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들과 먹을 것을 함께 나누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씨앗을 거두고 할 때 싹싹 다 긁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래야 너같이 땅 없는 분이, 가난한 분이 와서 그거 가지고 하루 양식으로 삼지 않겠냐.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냥 둬라. 그들이 가져가게 해라. 뭡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무리가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세례 요한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 옷 2벌 있지? 예, 그거 1벌 나눠줘. 너 먹을 거 빵 2개 있지? 예, 너 빵 하나 줘.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 중생한 삶 말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이 있을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요, 나눔이에요. 변화된 사람은요, 나누게 됩니다.
선교 역시 나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며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배고픈 자 먹이고 아픈 자 치유하고 외로운 자의 벗이 되어 함께하는 것, 선교는 함께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그러한 선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눔이 있어요. 같이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는 말씀을 나눔이고 사랑을 나눔이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 때 많은 예산을 들여 헌금뿐만 아니라 약품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누는데.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은 직접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해도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어 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눔으로 선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눌 때 이상하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나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기적의 매개체로 바뀝니다. 그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나눈 것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이자 수단이 됩니다. 이상하게 나누면 넉넉하게 돌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 역시 나눔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는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과 친밀하게 나눕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치유했습니다. 나눔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정서적 치유, 내면의 치유,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눔은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받는 자에게도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은 나누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주라 그러면 너한테는 내가 줄게.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야박하게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안겨준다? 그냥 손에 준다? 하고 안겨준다. 선물 꾸러미를 안겨준다. 얼마나 큰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뭘 빌려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복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시간 쓰시고 에너지 쓰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 좀 스탑하시고 기업의 일 스탑하시고 학업도 스탑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여기 일 못하고 뭔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2배, 3배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수단과 통로가 되고요, 복과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 출연했을 때 교회 모습을 기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가만히 보세요. 나눔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섬기고 자기의 재산도 팔아서 나누고,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재미교포 사업가로 잘 알려진 고 백영중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0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미국 경량 철골 시장의 60%를 장악하는 회사를 가졌어요. 철강 업계의 거인이다. 미국 내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이런 크게 성공하신 분들, 또 부를 이루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했지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을 누린 날은 봄날 모란이 피어 있는 동안만큼이나 잠깐이었다. 행복을 누린 날은 봄날 모란이 피어 있는 동안만큼이나 잠깐이었다. 봄날에 꽃 잠깐 폈다가 딱 지는 것만큼 짧게 나는 행복을 느꼈다. 그 외의 기간은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분처럼 큰 돈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방법을 찾아 누린 분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영학자이며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노년에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대요. 드러커 박사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의 행복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드러커는 인간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누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나누는 행복을 할 때요, 행동을 할 때 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하네요. 뇌에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준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이 올라가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인식을 갖게 된대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나눔을 통해 나의 것을 공유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증진되며 사회적인 유대감이 강화되므로 거기에서 오는 소속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상하게 봉사하는데 기뻐요.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뜨거운데 차양막 있지만은요, 담으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섭식 사우나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35도 34도 이런데 야외에서 땀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몸은 지치고 갈증이 나고 화장실 거의 안 가요. 왜냐하면 다 배출되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에 그렇게 간증하셨는데,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을 통한 우리의 내면의 만족감과 안정감은 우리의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실제로 나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의 수치를 낮춰준다네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구나.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헬퍼스 하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조깅하시는 분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조깅 계속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묘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뇌에서 엔돌핀 같은 물질이 나와서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있어야 힘든 운동, 힘든 노동을 견디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릴렉스 되면서 운동하는데도 힘들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조깅을 못 끊는답니다. 그 기쁨, 일종의 쾌감인데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헬퍼스 하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뭐냐면 남을 돕고 나눌 때 느끼는 행복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활동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회든 혹은 다른 형태의 봉사 활동을 할 때 몸은 힘든 것 같은데 마음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기회가 되면 또다시 가고 싶고 또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헬퍼스 하이의 감정 때문이 아닌가. 나눔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 때문일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고 묵상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몇 주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흐트러져가는 세상 살면서 너희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는 정말 치유받으며 치유해 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해보십시다. 한번 작은 거라도 나누어 보십시다. 주님은 그 나눔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만 나누는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거룩한 행복감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